네, 오늘은 하우어스의 교회의 9장 가정의 도덕적 가치를 회복하라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3부 복음의 공동체에 대해라 라는 파트에 들어와서 지난주에 이제 가정에는 도덕적 가치가 있다라는 장을 8장 함께 살펴보았고요. 그 장에서 이제 하우어스가 말했던 것은 가정을 통하여서 도덕적 가치들이 부모로부터 자녀에게로 전수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대사회 속에서 아예 부모로부터 자녀들에게 도덕적 가치가 전수되는 그러한 과정 자체가 지금 사라져버려 가고 있기 때문에 하우어스 같은 경우는 일단 그것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이번 장에서는 이제 조금 더 교회와 관련하여서 가정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복음의 공동체라고 하면은 1차적으로는 교회를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가정이라는 주제하고 연결지어서 봤을 때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가정의 도덕적 가치가 전수되고 거기에서 도덕적 가치가 세워지는데 기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에 보시면 오늘의 가정 사회적 의의라고 하면서 하우어스가 문제를 지적하고 있죠. 319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셋째 줄 인격적인 상징이자 실행기관이던 다른 기관들의 쇠퇴함에 따라 가정은 너무 많은 도덕적 부담을 떠안게 되었고 그 결과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하우어스의 주장은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일단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20페이지에 그 절이 끝나는데 위에서 넷째 줄 교회는 가정에 대해 가정 그 이상의 충성심과 헌신을 요구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이러한 기관이 있어야만 가정을 꾸리는 위험 및 가정생활을 이어가는 위험을 무릅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가정에 대해서 가정 그 이상의 충성심과 헌신을 요구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을 꾸리는 위험 및 가정생활을 이어가는 위험을 무릅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320페이지부터 오늘의 가정도 사회적 쇠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321페이지에 하우어스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사랑이 결혼과 가정의 필수 조건이라는 현대인의 낭만주의적 관점은 심각한 오류이다. 오히려 결혼과 가정이야말로 사랑의 의미 이해의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결혼은 모두에게 충족감을 준다는 것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의 근거를 제공해주는 더 큰 공동체 안에서 결혼이 지닌 도덕적, 사회적 목적들을 구현함으로써 유지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정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328페이지에 보게 되면 중간쯤에 보시게 되면 결혼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자녀를 가짐으로써 사람들에게 기여할 수 있다는 존재감이 필요하다. 만일 결혼이 함께함 이상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결혼은 지옥이 되고 말 것이다. 결혼이 지옥같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정관을 바로 세워야 한다. 가정은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은 인내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소명의 상징임을 확신해야 한다. 결혼과 가정은 세상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많은 사람보다 한 사람을 사랑할 시간을 가지는 것, 많은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보다 자녀를 가지는 것에는 인내와 함께 일종의 비극적 인식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줄에 328페이지의 마지막 줄에 문제는 대가족, 핵가족 혹은 다른 어떤 명칭이라도 과연 가족이라는 실제를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는 점이다. 내가 제안하고 싶은 핵심은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데 필요한 기관, 즉 가정을 가질 수 있는 에토스를 가진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선 장에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던 그 문제들에 대해서 4절에 다시
언급하고 있는데요. 329페이지의 마지막 셋째 줄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은 아노미 상태에 처해 있다. 자녀들이 아무 규칙 없이 양육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도덕적 역할을 부여할 공동체적 배경 없이 양육되고 있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부모들의 역할에 대한 설명 역시 공동체적 배경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중간쯤에 보시면 따라서라고 시작되는 문단의 셋째 줄, 친밀감과 돌봄이란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부모가 자녀들을 가치 있는 도덕적 신념과 제도를 향하도록 이끌어주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러한 신념이 없다면 부모의 권위는 권위주의에 탈을 쓴 것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도덕적 신념을 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문단에 도덕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은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들 스스로 우리가 가진 신념에 대해 용기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나는 도덕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무저항의 윤리를 가져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내 아들에게 그것은 여러 윤리 중 하나일 뿐이라고 가르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다. 내 신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조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신념은 내가 선택한 것일 뿐이라는 반론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이제껏 연구하고 발전시켜온 신념을 하나의 의견일 뿐이라고 말해주는 것은 옳지 않다. 내가 아들에게 이러한 윤리를 가르치는 것이 윤리적으로 비겁한 짓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점, 그것을 우리는 놓치고 있다. 물론 내 아들에게 강압적인 방식으로 내 생각을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가르침의 방식이 반드시 관용의 윤리에 상응해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가르치고자 하는 윤리를 부모의 권위를 근거로 강요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신념, 도덕적인 가치관들을 자녀에게 반드시 전수해 주어야만 하고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살아갈 때 그렇게 행하는 것이 마치 너무 강압적인 것 아닌가? 자녀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 아닌가? 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도 역시 내가 가진 하나의 신념일 뿐이야 라고 자녀에게 말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절에 기독교 가정에 소망을 주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마지막 문단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2페이지의 마지막 문단. 가정이 독자적 생존이 가능한 도덕적 기획이기 위해 가정 그 자체를 넘어서는 공동체를 필요로 한다. 결혼에 관한 그리스도인의 특별한 헌신은 공동체적 배경에서 정당화되어야 한다. 교회는 결혼의 소명을 받고 비록 죄악에 오염된 곳이지만 이 세상에 자녀 출산의 소명을 받은 자들을 지지해주는 이야기에 의해 형성된다. 용기를 내어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고취해 주어야 한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우리가 함께 읽은 것의 셋째 줄에서 결혼에 관한 그리스도인의 특별한 헌신은 공동체적 배경에서 정당화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교회는 결혼의 소명을 받고 비록 죄악에 오염된 곳이지만 이 세상에 자녀 출산의 소명을 받은 자들을 지지해주는 이야기에 의해 형성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어떠한 것이 되어야 되는가? 가정을 세워주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온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것이 곧 교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어떤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 식민지,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부모를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전수되고 그 공동체적인 가치관, 그것이 전수됨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이 가치관들과 대적하여서 그 가치관이 계속해서 전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 하우어스가 이번 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9장을 살펴보았고 다음 주에는 10장 성의 공동체적 가치에 유의하라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